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14절 1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4절 15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로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선물을 개역성경은 은사라고 그랬죠. 여기는 저희는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은 선물로 인하여 감사하라. 이렇게 선물로 인하여 감사하라. 좀 전에 저희가 유사하게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주님의 거저 받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벌써 우리가 오늘 지금 11월 중순 아니에요. 금년이 한 달 반 남았습니다. 이제 금방 지나갑니다. 연말은 또 빨리 가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금년에 얼마나 주님을 향해 감사를 드렸어요. 감사 기도할 때 얼마나 감사하는 생활을 하셨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뭐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떻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를 얼마나 표현하셨냐 그 말씀이죠. 누구로부터 도움이나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감사하다고. 또 혜택을 받아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움이나 혜택을 받아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유튜브 시청자들 중에도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뭐 이렇게 하면 이거 참 이렇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뭐 많은 은혜를 받았다, 또 어려웠는데 참 이거를 듣고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화가 옵니다 가끔. 근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듣고서 말이죠, 싫어요 표시를 한다고 얘기죠. 못 알아들어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 싫은 거. 그러니까 뭔가 그건 뭐예요? 파악해 보려고 하는 사람, 배교자들 중에 하나. 뭔가 이게 지금 내용 하나하나 이거 파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습관적으로 무조건 눌러놓고, 안 봐도 눌러놓고 한다든지, 들으면서 혹시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나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 마귀가 인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을 발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발견해도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하는데 실족하겠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요. 절대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랑이 충만하고 화평과 의의를 소유한 사람이 된다고 얘기죠. 당연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무엇이나 막 그냥 맨날 찌든 얼굴로 말이죠, 그냥 괴로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가끔. 우리가 받은 선물은 뭐예요? 너무나 많고 큽니다. 여러분 일단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바른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그걸로 바른 성경으로 경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하는 게. 바른 성경을 갖고 있어도 비진리를 갖고 비성경적인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멋대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거 참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바르게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것은 흔치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왜 최초의 사람, 아담과 이브가 낳았던 카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그것도 한 사람은 받지 않으시고 한 사람은 받고, 안 받은 사람이 받은 사람을 경배를 받은 사람을 죽이고. 왜 그랬을까요? 세상이 이렇다 그 얘기죠. 지역교회도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도 이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회도, 직장도, 지역교회도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거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하나님 경배가 이런 거구나. 경배만 얘기하지 아니에요. 마귀가 쓰는 사람과 하나님의 쓰는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은 가족인데도. 그래서 이 많은 구원, 자녀, 그리고 가족, 여러분의 같이 주변에 옆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바른 성경과 진리 이외에도 어마어마하게 주님께서 주신 게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진행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로 표하고 마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실수해서 잘못된 일이 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통하여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알게 하시고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이 손해를 봤다. 이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이런 걸 한번 해보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생활이 메마른 사람은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리고 세상 풍조에 휘말리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감사하는 생활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저 불평불만, 쫙 하면 불평이에요. 불평불만만 했다. 세상 풍조에 따라서. 조금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난리치고, 하나님 원망하고 말이죠. 모세를 원망하고, 조금 더 힘들면 또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으면 또 원망하고 말이죠. 여러분, 기도응답을 이끌어주신, 기도를 응답해주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죠.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졌어. 근데 이루어지고 나면 이상하게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간절히 기도했다는 생각이. 이거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사람이 도와줘서 이 일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이 관장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많은데 잃어버리고 지나친 경우가 우리는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와 찬송을 늘 주님을 향해서 그런 것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무슨 좋은 일이 생기고 기분이 좋으면 찬송이 막 나오잖아요. 흥얼흥얼 하면서. 가사나 곡이 틀려도 흥얼흥얼 하면서 이게 나와요. 근데 한 번도 내 입에서 그런 게 안 나온다 그러면 내가 어두운 생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식들은 원망과 불평뿐이에요. 원망과 불평뿐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감사와 찬송이 항상 그를 떠나지 않지만, 교만한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늘 그를 떠나지 역시 않는 것입니다. 그걸로 가득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불평, 불만이 있는데 그 감정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피곤한 삶을 사는 거예요.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고생하고 있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리고 평안하잖아요. 그런데 불평불만 원망하면 어때요? 마음이 안 좋잖아요. 상태가 안 좋은 상태죠. 건강도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넓은 마음과 아주 영원과 저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현재 일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잘 넘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해요. 제가 호수 끼고 병원에 누워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바른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그걸로 공부할 수 있고 하는 이러한 것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럼 첫째로 감사는 무엇인가? 감사한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즉 고맙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보통 감사라고 합니다. 고맙게 여기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은 자기 만족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내가 죄를 지을 때 회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회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자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에는 눈물이 따르는 것이에요. 너무나 진정으로 감사하면. 은혜에 감사하고 고마워서 감격의 은혜의 눈물을 그래서 자주 흘리게 됩니다. 이게 내가 너무 내 위주로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만 안 된다고 불평불만했는데 주님께서 이토록 좋은 것을 해주는 걸 내가 몰랐구나.
그럴 때 눈물이 나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죠. 예수님께서 여리코에 들어가셨죠. 그때 예수님이 가는 곳에 군중들이 많이 모여요. 이 사람들이 첫째 목적은 병 고치려고 오는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뭐 먹을 거, 야, 거기 갔더니 말이야, 5,000명을 먹이더라, 그냥. 다음에 우리 먹을 거 없는데 거기 가자. 이런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요. 그런데 너무 많이 모이니까 그 마을에 세리장이 있어요. 세리장, 사케오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세리장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잘 상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편승해서 세금을 걷어내기 위해서 막 악랄하게 자기 동족들을 그렇게 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그리고 잘 상대를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하나님께 저주받을 자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 죄인이라고, 심지어. 그런데 이 사람 키가 작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꼭 둘러있으니까 아무리 깨공방을 올려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무로 기어 올라갔죠. 올라갔습니다. 뽕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주님께서 즉시 이름을 부르면서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묵으리라. 이렇게 기절할 뻔했어요. 거기서 떨어질 뻔했죠.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을, 응? 그 마음을 아신 거죠. 그냥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참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능력이 있는데 그걸 참으려고 하는 거죠. 인간의 조롱을. 한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대화도 나눠본 적이 없는 주님께서 사케오라는 이름까지 하시면서 그것도 너희 집에 오늘 내가 묻겠다고 그러니까, 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또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라 하는 분이 우리 집에 와서 잔다고 그러니까 너무 고마웠죠. 그는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서둘러 내려와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죠. 사케오는 즉시 회가여 보소서, 주여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 주겠나이다. 율법 시대니까요.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즉시 회심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면서 주님을 만나고 자신은 모든 것을 내가 과거에 한 행적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 믿음과 행위로. 율법 시대. 신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 교리에 해당된다.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사복음서, 특히 마태복음은 어려운 성경이라 얘기죠. 근데 이게 속아가지고 끝까지 견뎌라 그러니까 그냥 자기 교리로 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얘기죠. 자, 그래서 그때 정말 솔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아무나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케오는 이미 그 마음의 밭이 잘 갈려져가지고 내가 잘못한 게 많다는 양심이 찔림이 있고 나도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소시켜야겠다는 마음이 준비가 딱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용기가 있죠. 용기가. 아무나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여러분 어때요? 유튜브 설교를 듣고 아멘 화답하고 하더라도 실제 주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바른 성경을 구입해서 그걸 공부하고 이런 사람 많지 않다고 얘기죠. 많지 않아요. 그런, 보세요. 유튜브 설교 듣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경배를 드리고 또 교제하고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런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그래서 제가 멀리서 오고 그러면 식사 대접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많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원래 다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마귀가 뺏어간 거예요. 사탄이 뺏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야 혼을 그리스도께 이겨오는 것이라고 얘기죠. 그것이 구령이에요. 삭개오는 은혜에 얼마나 감사했던 거예요. 막 미칠 듯이 끼고 싶고 막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감사는 바로 은혜를 깨닫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마음에 반감이 생기고 불평과 불만이 생겨요. 왜 같은 환경인데도 그럴까요? 감사는 나의 부족했던 과거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감사는 현재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미래에 주실 그 은혜까지도 내가 그 약속, 성경에 기록한 그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 또 감사하면 지금 삭개오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남의 거 불이하게 착취했으면 내가 그 착취한 건 4배로 갚겠다. 행동하는. 감사는 행동하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죠. 예. 이처럼 감사는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동반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상태를 불쌍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제가 막 한참 거리 설교하고 막 구령하러 다닐 때, 지금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회를 맡다 보니까 조금밖에 못하는, 오히려 그거를. 오히려 다른데 뭐 여러 가지 지역교회 뭐 신방도 하죠, 뭐 전화 오는 것도 받죠, 상담도 하죠, 또 뭐 설교도 준비하죠, 거리 설교 나가죠, 뭐 모든 행정도 봐야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시간을 거기에 할애하지 못한다고 얘기죠. 그럴 때는 말이죠,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근데 막 설교를 하면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리 설교할 때 구령할 때 눈물 나보셨어요? 눈물이 막 나는 거야. 왜 이렇게 거부할까 이 사람들? 불쌍한데 말이야. 멸망으로 가는데 왜 이렇게 거부하지? 참 이해가 안 된다. 막 주님께 막 따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또 다른 감사의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어떤 마을로 지나가시다가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들이 막 매달려가지고 10명이 말이죠, 막 애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낫는가 안 낫는가 결론을 판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사이에 어떻게 가다 보니까 다 나버렸어. 이미 주님께서 났으니까 너희 제사장한테 가서 승인을 받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갔는데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다 고쳐줬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9명은 어디 갔냐? 자, 왜 주님께서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여러 사람에게 주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이 지금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내가 감사하는 건 10%밖에 안 된다는 것도 해당되는 거예요. 프로테이지를 올려야 돼. 더 올려야 돼. 내가 혹시 머리가 나빠서 기억이 나빠서 모르는 거 빼놔도 적어도 60, 70%까지는 해야죠. 60, 70%까지는 감사를 드려야지. 구원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똑같아요. 문둥병 치료받고 감사하지 않는 그 문둥병자들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또 주님께서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요. 어떻게 문둥병자 집에 또 들어가시는 거예요? 잘못하면 문둥병 오르는데 거기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셨는데 한 여인이 매우 값진 감성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게 향 있잖아요.
향. 아주 비싸죠, 향이요. 여러분, 향수, 이태리 향수라든지 이런 거, 요만한 것도 몇십만 원 갖고 이런 거 있잖아요. 프랑스 향수라든지 이런 것들. 이만큼, 이만한 옥합을 깨서 이만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것을 깨트려가지고 주님의 머리 위에 붓고 하더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온몸에 향기가 쫙 흐르겠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 머리 위에 그 옥합을 깬 건 뭐예요? 정말 주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사실은 주님은 이제 곧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거거든요. 이 여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겠죠. 그 금액이 얼마냐면 약 300데나리온 이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은요, 그 근로자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면 그 직장이 1년 봉급에 해당되는 건데, 그걸 몽땅 다 그걸 그냥 향유해서 주님께 부어버렸다고 얘기죠. 5,000명을 먹일 때 뭐라고 했어요? 그 5,000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300데나리온이니까 대단한 것을 썼어요. 여러분, 간혹가다 이제 말씀에 은혜를 충분히 받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형편은, 자기가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는 좋은 옷, 비싼 옷, 좋은 거, 맛있는 거 이런 거 못해도 그걸 헌금한 사람이 있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 놀라죠.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못해도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이 성경에 이런 사람하고 같은, 그 사람이 그냥 했을까요? 아니죠.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게 억지로 되느냐, 그거죠. 안 되는 거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그건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더 귀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런 것들을 왜 감사하는 그 여인이 300데나리온이어야 되는 그 향유를,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다, 그 얘기죠.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거. 근데 제자들은 말이죠, 옆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자, 두 번째,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구원시켜 주셔서 유업의 동참자로 삼아주신 것이에요. 고린도서 1장 12절에 우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유업의 동참자가 뭐예요? 천년왕국, 영원세계, 영원히 통치하는 그 유업의 동참자에게 나를 되도록 해주셨으니까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삶의 보살핀 필요를 채워주시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 지역의 청주 성경 침례교회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참여해서 주님을 섬기고 경배를 드리고 또 교제하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주님께서 아주 편안한 마음, 화평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 다음에 형제들 간의 불화를 피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준다, 그 얘기죠. 여러분 어때요? 실족하고 지역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 쓰러뜨리고 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감사하는 생활을 했을까요? 절대 하지 않았겠죠. 오전 성경 공부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은 형제 간에 불화를 일으킨 사람, 다른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힘을 빼버리고 그리고 무언가 잘못을 하고 나간 것이에요. 죄를 진 거라 그 말씀이죠. 죄. 죄 중에서 큰 죄를 지고 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여기 있었으면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구령도 하고 했을 텐데 그게 차단돼 버렸잖아요. 큰 죄예요. 자신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자신에게 큰 죄를 진 거예요. 큰 죄를 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일을 벌이고 나는 죄인이다. 주님께 제가 정말로 이 평생 살면서 가장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저 별로 보지 못했어요. 왜냐? 마귀가 점이 돼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자기 주장만 끊임없이. 그래서 그 고집 때문에, 그 자만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또 교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교만을 빼버려야 성령님께서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구원받았다면, 이 안에서, 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활동하셨을 텐데, 마귀가 먼저 들어와서 마음을 꽉 장악하니까, 전혀, 그런, 죄의 자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나오게 되죠. 화평은 은혜 아래 있는 믿음인 것이에요. 내가 마음이 편안하다 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고 또 내 믿음이 왕성한 상태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생각하게 되죠. 또 고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들림받고 휴거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이런 것들. 성경은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으로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때? 감사하면 직분이나 은사를 주심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요만큼이라도 한다는 것은 그 대단한 은혜예요. 그것을 우습게 하시면 안 돼. 그것을 우습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끌어내려요. 그런 사람을. 정말이에요? 회개를 보면 또박또박 글씨도 쓰고 자기가 정성적으로 해서 이게 뭔가 있나 심각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막 낙서하듯이 이렇게 해버리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빼내는 거예요. 빼내. 그리고 목사는 기도하고 주님께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밤잠 안 자고 그러고 오는데 말이죠. 이러고 앉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빼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거기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염되잖아요. 바로 빼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스스로 간다고 하니까 그거 참 신기한 일이죠. 그게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게. 스스로 간다고 하는 게 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걸 하셔요. 주님께서 심지 않은 초목은 다 뽑히는. 그냥 자기가 그냥 육신적으로 그렇게 뭐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길지 못하다 그러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라. 은사, 헌신, 그리고 작은 일, 직분 뭐 이런 것들은 대단히 귀중한 것이에요. 귀중한 것입니다. 이것도 세상 교회가 아니고 특히나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 그게 대단한 일입니다. 자, 그것을 감사해야겠죠. 재정이라든지 반주라든지 비디오 촬영, 복음 전파, 뭐 여러 가지 청소를 비롯한 봉사활동, 뭐 모든 것. 그것은 사랑하시는 지역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지역교회를 위해서 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걸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겠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거절하는 것이죠. 위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내가 나 그거 하시러요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그런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있지 마라 하고 딱 뽑아내시는 거예요. 쪽집게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게 다. 성공, 실패, 건강, 병,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기뻐하든 슬퍼하든 감사가 넘쳐요. 다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즐겁고 화나도 감사. 뭐 어떤 것에 있든지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어두워져요. 마음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형식으로 하게 돼요. 형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죠. 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자주 감사의 목록을 한번 적어보시라고. 내가 좀 기도를 드리려도 감사한 게 생각이 안 나.
이놈은 머리가 나빠가지고 내가.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떻게 하면 하나 막 몇십 년 내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 혹은 그 전부터 자꾸 적어보는 거예요. 또 발견하고 다음날 또 생각나서 또 하나 적고 어휴 맞네. 여러분 구원시켜 주셨죠. 바른 성경 주셨죠. 뭐 감사가 많아요. 뭐 진리의 책들을 주셨죠. 보고 싶을 때 내가 보는데 내가 게을러서 못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다른 지역 다른 교회 가봐요. 전할 수 있나? 안 해. 환경이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책도 읽고 뭐 내가 깨달음도 있고 마음속에 주님께서 어떤 생각을 넣어주시기도 하고 양심에 찔림을 주시기도 하고 또 휴거 그리스도의 심판서 그 다음에 주님과 재림에서 천년 통치 새 예루살렘의 생활 모두 그런 것들의 유업 거기에 감사해죠. 이미 그것이 결정된 거예요. 앞으로 있을 거지만 이미 다 된 거라 그 얘기죠. 된 거예요 이미. 또 인생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다음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마음에 새기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잖아요. 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찬양할 수 있는 입과 환경을 조성해 주셔요. 여러분 내 입이 병이 나서 하면 찬양을 못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감사하잖아요.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시켜주고 매일 주의 첫날 가면 목사가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합니다. 한 주도 안 빼놓고 얘기한다. 얼마나 좋아 이거. 잊어버릴만 하면 또 얘기하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얘기하고 성경 읽어야 됩니다. 안 읽으면 마귀한테 물려갑니다. 매일 해주니까 감사한 거죠. 일반 교회 봐 한마디도 안 해. 하나님 말씀 당신이 안 읽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소리 한마디도 안 한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기도 응답을 보니까 너무나 많이 해주시고 또 말씀을 읽으면 조명을 주시고 또 주님의 사역에까지 동참하게 하시고 너무 감사한 거죠. 건강을 지켜주시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지역교회를 허락하시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다리가 부러지지 않도록 하셔서 걸어와서 경배드리고 또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역의 동역자들과 형제 자매들을 주시고 감사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어제 넘어졌는데 머리 안 깨지고 다리만 다치게 해서 감사하고 감사하잖아요. 머리 다치면 그냥 판단력이 없고 성경 읽을 수 없잖아요. 뇌가 손상 입으면. 내 가족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죄와 자와 세상으로부터 내가 멀리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마음속에 막 그것이 미래의 일들이 쫙 내 마음속에 막 새겨져서 감사가 또 화평과 기쁨이 넘치고 말이죠. 감사할 이유가 무궁무진하다 말씀이죠. 시편 116편 12절에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나를 향한 주의 모든 베푸심을 내가 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참,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내 마음에 딱 맞는다고요.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잘못해도 살인죄, 간음죄를 줘도 얼마나 마음에 맞았으면 용서해 주시겠어. 원래 죽어야 되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려서 직사시켜야 되잖아요. 나를 향한 주의 모든 베푸심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떤 방법으로 주님께 감사를 표할지 내가 모르겠다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보답할 수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믿음이 아주 아름다운 데살로니가 성도들. 데살로니가 지역교회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다 아주 아름다워, 사람들이요. 열정이 있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너희로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리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이제 여러 이렇게 지역교회를 세우고 돌아왔는데 소식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말이죠. 가난하면서도 매일 기쁨에 넘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감사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쁜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에요. 우리는 큰 은혜를 생각하면 무엇으로 감사를 주님께 드려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감사는 또 감사하는 것들을 생겨나게 만들죠. 감사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낮아져야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높으면 내 마음이 높아지면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면 감사가 더 늘어나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드릴까요? 먼저 여러분이 기도로 드리죠.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잖아요. 감사 기도. 골로새 4장 2절은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며 환난이 있어도 참고 꾸준히 기도하라 그 얘기죠. 그리고 오히려 힘들어도 감사를 드려라. 고난 중에 있어도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감사드려요? 찬송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30편 4절에 주께서 주께 노래하라. 오 너희 그의 성도들아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여 감사를 돌릴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9편 1절에 오 주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한다. 찬양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졸면서 찬양하거나 그냥 입만 쪽쪽 벌리는 게 아니라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시편 9절 1절에 오 주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오 지극히 높으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의 경배를 드리며 경배를 드림으로써 감사를 드릴 수 있죠. 시편 50편 14절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분께 내 소원을 갚으라. 여러분이 경배 드릴 때 오늘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각자. 또 끝나고 나서 설교하고 기도 드리잖아요. 대단히 좋은 거예요. 이거. 일반 교회는 이런 거 자기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여기 대피 기도만 하지 내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시간이 없어요. 일반 교회는. 우리는 어때? 설교를 하면 초청을 하잖아요. 원래. 이 앞에서 다 초청해서 이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각자 자리에서 서서 기도 드리는데 그때 이제 기도를 드릴 수 있잖아요. 경배 시간에 나도 기도 드린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 방법으로 기도 드릴 수 있잖아요. 그 기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중요하게. 자, 어떤 사람은 서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 서원은 하나님께 하고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엇을 일을 하려면 자기가 그걸 다 준비해 놓고 하려고 할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지세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그래도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하시라고. 그렇죠. 그 사람들 어떻게 다 실족했어요. 천안에서 온 사람 교회 짓겠다고 해서 실족했지. 여기 또 뭐 한 사람 제가 조금 있다가 해서 교회를 짓겠습니다. 실족했죠. 왜 그럴까요? 마귀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드리거나 입으로 말할 때 마귀도 함께 들어요.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서원했잖아요. 자기도 기도하고 저한테도 입으로 또 얘기하고 벌 받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고도 교회가 잘못됐다고 모두 그렇게 하니까 따따볼로 벌 받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우습게 알고. 그렇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설교고 대충 준비하시고 놀러 가시지 뭐 그런 거 하냐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어때요? 바로 하나님께서 끌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무슨 겁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도가 바로 하나님께 상 받고 바른 믿음을 갖고 편하고 기쁘고 화평스럽게 살기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듣기 싫은 사람은 어때요?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못 앉아 있는 거죠. 그 말씀.
왜 영적으로 문제된 사람에 가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냐. 그 얘기가 듣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실족하잖아요. 실족해요. 듣기 싫은 사람은. 아니, 이 중요한 단상에서 목사가 그 불필요한 말을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설교 대충 준비하라. 자기가 뭐 하나님이야. 야, 설교 대충 준비해. 그리고 놀아라. 예. 그리고 그 설교하는데 그 배교한 사람들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뭐야?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뽑아내는 거거든. 여러분 그거 정확히 하셔야 돼. 이제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또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나를 여러분 예주시에서 내 교훈으로 삼아야 돼. 왜? 하나님 말씀에 비춰가지고 거울로 그걸 해야 그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권면을 안 했으면 목사의 책임도 있어요. 그 권면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못 견뎌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옥교회는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나 없으면 이제 교회에 타격이 있겠지. 천만에 전혀 타격이 없어요. 더 교회가 편안하고 사랑스럽고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여러분, 제가 세상적인 교회식으로 교회를 운영했다고 우리 교회 수백 명 됐어요, 벌써. 수백 명 됐다니까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실한, 주님께 신실한 지역교회로 보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많이 참고 많이 하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조치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때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라 그 말씀이죠. 자, 헌신으로 또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죠. 헌신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풍성한 감사를 드려서 아주 주님과 여러분은 가까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울이나 사도 바울이나 다윗과 같이 또 모세와 같이 가까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그럼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일 큰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사다리 환상의 꿈을 보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하란을 향해서 자기가 갈 때 그 위험한 가운데 혼자 밤이 돼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에 사다리가 위로부터 땅까지 이렇게 내려온 것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데려오시겠다. 그대로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셨습니다. 아주 재산을 많이 부리고 장가까지 가서 자녀들도 많고 이렇게 아내들도 다 함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야곱은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 가정에. 즉 더럽혀진 딸, 살인을 저지른 아들들, 우상을 섬기는 아내, 그리고 사면의 적들이 쫙 가려고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때 이제 야곱이 생각한 거예요. 왜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이런 복까지 주셨는데 내가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자녀들 전부 아내하고 집합시켜가지고 베델로 가자. 베델. 왜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하고 약속하신 그 장소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알려주는 것이죠.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고난스럽고 내 그 능력으로 하기 힘들었을 때 사람이라는 게 참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를 때가 사람은 일생에 있어서 한 네다섯 번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때 바로 누구를 찾아요? 이 야곱과 같이 베델로 가서 주님께 단을 쌓고 주님과의 교제를 갖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베델은 거기 하나님의 전이죠. 하나님의 전. 베델은 계시의 장소요, 하나님께 다가서는 장소입니다. 다가서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전이요, 계시의 장소고 하나님께 다가서는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매일 기도하실 때, 정기적으로 그냥 그리스도인이 쉬지 말고 그냥 어느 곳에나 다 기도할 수 있지만 특히 정기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세요, 여러분? 그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 장소에서 아니면 정기적인 시간이라든지 혹시 내가 뭐 유동이 있으면 그 시간이라도 기도하는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 또 모세 다윗 또 사도들과 같이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께 혹시나 멀어졌다면 오늘 야곱과 같이 베델로 가셔야 돼요. 글로 주님께 다가가셔야 돼요. 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도 이처럼 어려울 때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최고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 야곱이 최고의 체험을 어디서 했어요? 그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갈 때, 그리고 아무런 가진 것도 없고 말이죠. 개나리 보침 하나 싸가지고 돌을 베개 삼아 잘 때, 그때 이제 가장 귀중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울 때가 주님을 만날 때예요. 그때가. 사람은 완전히 정화될 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고생하게 되면 더 이상 내가 자존심 부릴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사람의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찾게 되거든요. 그때는 어때요? 내가 완전히 정화되고 내가 다 내려놔. 그리고 주님만이 있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친밀한 교제가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때 기회를 포착해서 딱 잡아야 돼요. 그게 현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감사는 화평한 마음을 주죠. 골로새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화평은 사람의 영과 혼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게 되고 진정시켜주죠. 영과 혼을 진정시켜줍니다. 화평한 마음은 통제력이 있습니다. 자제력이 있다고 얘기죠. 이러한 화평은 감사함으로 더욱 공고해지는 거예요. 화평이 더 늘어난다고 얘기죠.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것을 감사치 않는다고 하면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불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공포로 몰고 갑니다. 그리고 서로 파괴를 조장하게 됩니다. 불안은, 불평, 불안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실족과 배교는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서 이루어진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 사람은 분명히 감사하는 기도나 감사의 생활을 안 했어요. 감사의 생활을 뭔가 못마땅한 것만 많은 거예요. 불평불만만. 또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번성케 해주세요. 예레미야 30장 19절에 감사와 즐거워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그들은 적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또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그들은 하찮게 되지 아니하리라. 감사와 즐거워하는 목소리가 그 백성들이 계속 그걸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케 해주고 또 영화롭게 해주고 계시겠다 그 얘기죠. 그리고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겠다. 어렵지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했다는 그러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감사는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게 만들어요. 감사하면 그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게 만들어요.
시편 9편 1절에 오 주여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내가 주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전하리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또 세상에 베푸신 모든 것이 감사한데 그것을 내가 전하겠다 그 말씀이죠. 자, 이제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금년도 한 해도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난 10개월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는 생활을 하셨나요? 감사하지 않는 영은 피폐하게 됩니다. 영이 피폐해져요. 감사하지 않으면. 주님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늘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쳤어요.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화평을 갖게 되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사하지 못하는 생활은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에요. 또 마귀와 손잡는 행위예요. 마귀와 손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라 그 얘기죠. 마귀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뺏어갑니다. 감사를 뺏어가요. 부디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늘 감사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우리가 부족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고통들이 찾아오므로 그것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러한 모든 일들의 감사를 놓쳐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하여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마음을 성도 각자 마음속에 생기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